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에 입양되는 아이의 숫자. 제가 1, 2부 때는 말씀 안 들었지만 아무리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돼도요, 입양 수출국 2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그 입양이라는 것은 외국으로 가든 아니면 국내로 입양이 되든 간에 어떻든 입양된 아이들은 마음 한쪽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평생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버림받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졌다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꼭 입양하는 아이들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원 속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물질에 버려진 게 아닌가. 또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사람 관계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회사이든 학교이든 또 가정이든 내가 혹시 버림받은 건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본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 관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하고 나서 좋아요를 누르냐 안 누르냐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진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23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이 선하심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인자하심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나서 참 좋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토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의 내용은 뭘 만들고 나서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뒤에 따른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선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따른다, 길, 이런 의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선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이 바로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든 길을 잃지 않을 때든 길이 막히든 막히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유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여기서는 선하심,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뭐 어떻게 나왔냐면 미로입니다. 미로인데 저 미로를 아래서 보면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이 막혀요. 근데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뭐냐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느낌은 뭐냐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미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로를 가보셨지만 모르겠지만 저 미로가 저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망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길이 보여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안에서 길을 헤매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은 길이고
어디로 가면 가장 유익한 길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를 버리고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길을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선하심으로, 그의 선하심이란 말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구글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또 없어요. 최첨단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무사히 어떻게 했냐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하기만 했습니까? 광야에서요? 잘못할 때도 있었죠?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잘못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실수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무지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강하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좋은 그 첨단 기기들이 있어요. GPS, 구글 구글 맵도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구글 맵도 있고 GPS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다 할지라도,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얘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비게이션한테 직장 그만둘까 말까 답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남자랑 결혼할까 말까 답 안 합니다. 아무리 지금이 최첨단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제 삼성에다 투자할까 말까 이거 답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무기래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유익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좀 길을 잘 모르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의 말하면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바로 왕의 부인 말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이 아니네요. 나의 누이다. 사실 누이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아닌데 어떻든 자기가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바로한테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정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유익한 길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주도록
바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안 태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부인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보내가지고 애를 놓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것도 실수죠. 이것도 잘못이죠.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이스마엘 태어나지 말고 제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애가 태어났어. 막 이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또 실수하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자가 가고 양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 그만 자기 멋대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길을 안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양이 꼬드겼어요. 뭐라고 꼬드겼냐면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자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고 이랬습니다. 그럼 또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양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또 길을 안내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의 상태, 양의 조건이 아니라 목자 자신의 성품이 뭐냐면 선한 목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순종 잘했나요? 순종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1년 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게 기적인 것이죠. 25년 걸렸대요. 25년. 자, 그럼 한번 여기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죠? 그렇죠?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래서 길을 잃었죠? 맞잖아요. 그리고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리질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성품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15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신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은 거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23장 6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이 인자하심은 다음 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왔죠?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다닐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평생이란 뜻은 뭐냐면 이 평생이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다음 주에 나눌 것이고요. 오늘 나누는 이 평생의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억울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쫓아다니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여러분 처음부터 왕자는 아니었잖아요. 예? 히브리의 노예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갈 길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리고 누나가 갈대상자에 태웠어요. 자, 가만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녔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모세가 자라가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뭘 들었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장차 이 배운 것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 이게 가슴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 군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떡하냐면 가서 싸움을 말리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건 모세가 실수하고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닐 수 없지. 여러분 말로 한다면. 그럼 가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자식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부모 자체의 마음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예. 그럼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방황하죠? 그럼 모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 왕자의 자리도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이라는 그런 실수, 잘못에 대하여 후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유익한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모세의 행위에 있지는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잘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다면 모세의 잘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것만은 기필코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따라다닌다. 여기 따라다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 따라다니는 말이 적극적 추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가 도둑놈 쫓아다니듯이 그런 거, 그렇게 아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아이고 그냥 계속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 지겨운데요? 여러분, 스토커나 지겨운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따라다니는 게 복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 지역, 중동 지역의 목축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뭘 이해를 하냐면 목축을 할 때, 길을 갈 때 목자는 앞에서 인도를 하고요, 뒤쪽에 두 종류의 개들이 따라다닙니다. 한쪽의 개는 어떤 개냐면 보호해주는 개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또 한쪽의 개는 뭐냐면 길을 안내해주는 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하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목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앞에서 인도할 때 두 종류의 개예요. 그러면 이쪽 종류의 개가 된다면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개가. 그리고 이쪽의 길을 안내해주는 개도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내가 잘났든 못났든 평생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든 일을 당할 때 세상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입니다. 이건 다음 주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다음 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것이 늘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치기 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가 찾아봤더니 이쪽 종류의 개가 또 있었고요. 그쪽 중동 지역에 이쪽 종류의 개가 있었어요. 주로 길을 안내해 주는 개.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잘못을 통해서 길을 잃든지 옆에 그 나쁜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 꼬임에 빠져서, 양마님께서 염소도 있겠죠. 그 꼬임에 빠져서 길을 잃든지 아니면 실수해서 잃든지 그럴 때마다 예의주시해갖고 딱 보고 보이면 달려가는 거예요. 팍 달려가갖고 월 해서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제가 이게 브로콜리인 줄 알고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브로콜리. 내가 뭐 잘못 알았나 다시 하게 보니까 보더콜리더구만요. 예. 보이죠? 이게 양치기 개라고 합니다. 저 개는 보호해주는 역할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양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길을 왜 잃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잃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잃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길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딱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길만 잘못 가면 갖고 월월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목자에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몰랐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의 길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된 우리를 버리겠냐고요. 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울리고 있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시 이 땅에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하나님만을 꽉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을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잘남과 못함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음을 다하여라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요. 또 모세가 잘못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요셉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억울해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으로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요셉처럼 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공로,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그게 아니고, 또 나는 너무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기 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저 아이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얼마 전에 너무 울어갖고 뭐 깼어요. 그럼 이 아이는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했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물속으로 뛰어내려봐.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저걸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 뛰는 것은 뭐예요? 저 아이의 부족함을 근거한 것도 아니고 저 아이가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준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저기서 뛸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성품 때문에 뛰는 거예요. 아빠의 약속.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실했는데 그럼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성실합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을 힘들게 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선하심의 근거는 나의 길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근거는 나의 명철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